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동계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마땅한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고 각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듣는 분들 마음속에 일일이 주장해 주시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깨닫도록 심게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오후 교제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귀중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참여하는 개개인 각 사람에게 큰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바라곤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해야 될 그 봉사의 이유와 자세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영어로 하면 서비스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그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직분을 맡아서 하는 봉사도 있고 어떤 당번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돌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봉사에 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죠. 먹는 것과 또 움직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일하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 먹고 일하고, 먹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먹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면서 또 받은 만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봉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잖아요. 마찬가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되는데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연수가 됐으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봉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은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명령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일하라, 공부하라, 그런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봉사라는 그 명령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 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 낫고 한참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병 나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곤히 일어나서 저에게 수종들었다. 병 나은 바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바로 일어나서 또 보답하는, 섬기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겠습니다. 예, 8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에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도 다 예수님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받았고 귀신 쫓김 받았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이유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데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섬기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은 열병을 나음받았고, 그리고 또 여기 여자들은 병고침이나 또 여러 가지 귀신 쫓김 그런 것을 이제 받았는데요.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우리는 열병과 같은 그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단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육체의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혼의 고침, 영원한 은혜를 분명히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섬길 마음도 없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형제자매를 섬기고,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뤄진 영혼들을 섬겨서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원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봉사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특별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깨달은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처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 받은 사랑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해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된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커질수록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와 섬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에 근거한 봉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자기의 의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봉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의가 돼 있어요. 자기의가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은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 이제 들어서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줄 알고 당연히 맡은 일이 있으면 그 봉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진정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은 식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꼭 그와 같았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거는 다 잘했어요.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자를 분별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좋았던 것입니다. 아마 봉사도 다 잘했을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고 연수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당연히 여기고 봉사하는 것 당연히 여기고 교회가 체계화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일종의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 구원의 즐거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마저도 자기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것밖에 안 되나, 왜 저렇게 안 되나 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봉사를 할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늘 마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참으로 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의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할 이유는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초림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생애는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각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산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자식을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생애를 사셨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맛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상상하기는 어렵죠. 성령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것인지 그때 가서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 계속 주님을 찬송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뭘 할까?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참 심심하고 왔다 갔다 그냥 재미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때 가면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겠죠. 온전히 알게 되면은 찬양만 해도 영원히 할 것 같아요. 계속 찬양할 것 같아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 뭐 다양한 음식이 없어도, 뭐 생명과 하나만 있어도,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 실과는 바로 예수님을 또 설명하죠. 예수님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것만 제대로 그때 가서 알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또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을 일일이 대야에다 물을 떠서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시고 너희도 서로 섬기라.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종으로서, 낮은 자세로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형제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또 형제자매의 섬김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것이 간단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순교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 속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그 복음을 지켰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섬김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또 섬김을 받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춘천교회도 이 교회당을 지은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다 짓고 난 뒤에 구원받은 세대가 있을 것이고, 교회당을 지을 때 형제자매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 그 수고의 바탕 위에 교회당이 세워졌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그것이 또 일조한 거예요. 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외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당에 버젓이 잘 지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들어와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잖아요. 어느 누구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먼저 희생해서 교회당 짓는데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이제 새로 세워지면은 초창기에 그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초창기에 그 정말 수고하고 헌신적인 형제 자매들의 그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그런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섬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도 전도인 초기에 이 강원권에 있었습니다만, 속초동에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오늘날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배의 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이 있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으로써 많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보지 않으면요, 나를 섬기신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섬겨보지 않고서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은혜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꺼내면은 오히려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박대를 당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종이라도 되는 것이냐, 이게 뭐 비도 맞추려고 하고 선물도 사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욕당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봉사를 안 해보면은요,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안 해보면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으니까 믿음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이 믿음이 많이 성장합니다. 어떤 일을,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일이 맡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도 봉사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앞서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주님 앞에 가면 아름다운 지위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에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거든요. 많은 어려움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무사히 통과가 되고, 주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는 거의 지식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경험한 것은 개인적인 그 하나님으로 체험적으로 배우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많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 우리가 하는 봉사가 작은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봉사가 없다면요, 어떻게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우리가 수고하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가 빨리 큰 교회로 성장하려면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봉사에 참여한다면 금방금방 성장합니다. 근데 뭔가 게으르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러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수고와 섬김과 봉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는데 일한 게 하나도 없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봉사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뭔가를 하실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막 구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든지, 아니면은 뭔가 병이 들어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교회에서 맡기는 일이나 아니면은 스스로 뭘 찾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올바른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늘 갈등 속에 있고 이제 내년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의 자세, 첫째는요,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겁니다.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것을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참으로 감사하죠. 구원을 받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할 것은 교회 가운데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받은 일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근데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맡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 봉사를 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저도 이제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자격이 있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일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긴 겁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죠. 그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를 베게 될 것, 예수님을 베게 될 것을 이제 고지하려 갔습니다. 가지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엄청난 일을 맡은 거,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외면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이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그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와 그 약혼한 마리아는 요셉은 또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해 본다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생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그 유쾌한 생애가 아니었어요. 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까지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시몬이란 예언자가 마리아에게 그 예언했죠.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일평생이 예수님을 이제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 일은 너무도 막중한 일이니까요. 얼마나 막중한 일이냐 이거죠. 메시아가 메시아를 수태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너무너무 중대한 일이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맡은 일은 그렇지 않나요? 어떤 한 여인이 얘기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체적인 예수님을 잉태를 했지만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완성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새로이 구원받는 영혼을 잉태하는 일을 이 교회는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수고가 있고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막중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 자리나 장관 자리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리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 맡은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광야에 있을 때 말이에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그 유랑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는 그 무리들, 집도 없이 텐트 치고 있으면서 그 무리져가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말이죠. 입는 것도 그렇게 변변치 않는 그 무리들이 별거 아니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고 위대한 통치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바로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 무리들, 그 가운데서 맡은 작은 일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일, 생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을 맡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막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인 겁니다. 또 그만큼 나중에 받은 복도 많아요. 마리아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가운데 일함으로써 받은 복이 많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받을 복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면요, 감사함으로 덜썩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 머뭇거리고, 이게 무슨 조장 좀 해달라, 구역정 좀 해달라 그러면은 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시간을 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럽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얘기하라고. 예. 왜 그러냐면요, 그 봉사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만사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만사 제쳐놓고.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저울질하는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꽤 안정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돈도 꽤 벌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어땠어요? 마태는 다 놔두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마태가 만일 말이죠, 자기 안정된 생활, 그것을 더 중히 여겼더라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중히 여겼더라면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잘못하면 놓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딱 잡았어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잘못하면은 왕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 왕비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 상당히 저울질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마음, 하나님의 뜻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에스더가 그 기회를 잘 잡았잖아요. 그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됐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영원한 상급을 잡았던 그 에스더가 정말 잘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잡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기 현수막에 딱 걸려있네요.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는데요. 주님의 일은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적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권능과 지혜가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도 도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이 빠져 있는 거는 또 봉사 늘 하던 일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는 힘든지 모르겠다. 예, 그 일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소멸돼 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먼저 충만할 때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말씀, 성령 충만은 그 말씀 충만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하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뭔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합니다. 사람은 원래 온유하지 못합니다. 강팍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말씀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예. 길바닥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비가 내리면 촉촉해지면서 부드럽게 길이 되는 것처럼요. 밭이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겸손하고 원래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겸손과 온유 없이는 봉사할 수 없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게 강팍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렇게 보이면 말씀에 좀 덜 절여졌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배추가 이렇게 보면요 빳빳하잖아요. 근데 소금에다가 이렇게 절이면은 나중에 부들부들해져요. 그러죠? 소금에 푹 절이면 이게 아주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빳빳한 사람 보면은 아직 덜 절여진 그 배추처럼요 말씀에 좀 절여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을 성경에 보면은 언약, 말씀에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에 배추를 절이듯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푹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 말씀에 잠겨져 있어야지 우리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섬기는 마음이 됩니다. 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맺어진 열매는요 주님으로부터 충만함 받음 결과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인 거예요. 시편 1장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구별된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별과 묵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 않고 묵상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구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우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지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별되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 일을 맡은 분들, 임원들, 그런 분들은요,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더 구별돼야 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마르면은 딴 생각이 들어와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마음을 붙잡는 건 은혜지,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건 뭐 무슨 계율을 지키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가 있으면 항상 뛰어가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가 있으면 그런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요, 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의 심령이 메마르고 그 자리에 세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해요. 모든 결정은 그쪽으로 결정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 내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듣는 것, 찬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 산책할 때도 그냥 뭐 산책할 것이 아니고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그 와닿는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주일, 수요일 뿐만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힘있게 살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시편 105장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0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깨끗한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고,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찾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전화를 할 때도 주님. 누구하고 만날 약속을 할 때도 주님. 하여튼 우리는 주님께 의지할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항상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능력이겠어요? 다윗은 기껏해야 돌멩이 5개, 막대기 하나 그렇게 들고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 다 있어요. 갑옷 다 입고 투구,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 무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빈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밖에 없어요. 얼굴 조금하고 이마하고. 투구 쓰면 거의 다 가려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그 투구는 이상하게 이마가 이렇게 약간 드러났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결국은요,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마를 맞췄는데 큰 확률적으로 거의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통으로 맞아야지 약간 빗 맞으면요,
약간 빗 맞으면 이 돌멩이가 박히질 않는데요. 안 박히면 사람이 안 죽거든요. 박혀야 죽는 거예요. 골리앗은 박혔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이게 안 박히고 그냥 이렇게 튀어나가면은요, 충격만 가지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나 그런 모든 면에서 정확했어야 돼요. 속도, 각도 이런 거. 그래서 그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정말 골리앗 이마에 그 몸 전체 부분에서 키가 3m가 넘었는데요. 그 중에 정확히 그 이마 그 좁은 부분을 맞춘다는 것은요, 총으로 조준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를 맞춰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다윗의 재주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재주를 능가한 거예요, 그것은요. 다윗이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 골리앗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겁니다. 시편 44장에 시편 4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4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대적을 누르고 그랬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그랬죠. 정말 다윗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내 힘으로 했다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은근히 올라오겠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은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할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물러설 정말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인데, 오히려 우리는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 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도 이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뭐 설교 하러 한 번 올라가려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냥. 예. 두리껏 떨려요. 예. 늘상 하는 설교지만은 힘들고, 특히 뭐 이런 자리에 올라오려면 더 긴장이 되고, 뭐 떨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많은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도 보면은요,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점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바로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도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죠?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일에 결국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완성한 것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것은 또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은 있는데 지킬 힘은 없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속에는, 육신 속에는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은근히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좀 받고 싶고, 갈채를 받고 싶고, 좀 뭔가 더 보이고 싶고, 잘했다는 말을 좀 듣고 싶고, 좀 특별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보다는 좀 큰 일 하고 싶고, 좀 남이 좀 알아주는 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라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라무리들, 그들도 레이지파였기 때문에 큰 일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볼 때는 제사장이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더 큰 상을 받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구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한 것은요, 결국은 겉모양으로는 모세나 아론이 교만하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라 무리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은 작게 여겼던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혹시 헛된 영광을 구하지는 않는지. 예.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서로 투기함과 격동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는 정말 종의 자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 예. 시기 질투. 예. 그 잠언 14장에 보면 시기는 뼈에 썩은 것 같다 그랬어요. 시기는 뼈가 썩은 것 같다. 뼈가요. 서서히 이게 요즘에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예. 연세 많이 드신 주로 이제 할머니들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 골다공증 참 심각한 병인가 봐요. 골 밀도가 점점 이제 약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그게 아주 심한 경우는 자다가 몸을 좀 뒤트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다가 몸을 뒤틀었는데 갈비뼈가 하나 나갔어. 예. 그럴 수도 있대요. 그 얼마나 참 심각한 병이에요. 그 정도 되면요, 이제 걸어 다닐 때도 한번 넘어지면 이제 으스러져 버리니까 안 넘어지려고 그냥 조심조심 다녀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왕창 무너집니다. 골반이 한번 이제 부러지고 하면요, 못 일어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80 넘으신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혼자 막 걸어서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셨대. 보니까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골반이 부러져갖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바로 그냥 뭐 드신 것도 이제 서서히 끊더니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근데 시기가 바로 그 뼈에 썩은 것 같다 그랬어요. 얼른 봐서는 뭐가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점점 시기 질투가 심해지면 나중에 점점 그게 사람을 완전히 그 조직을 무너뜨려 버려요. 조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그 회사가 잘 나가다가 점점 그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기울어져가. 그게 원인이 뭔가 해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정신분석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분석가가 원인을 딱 잡아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회사 사장이 있는데요. 그 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장이 굉장히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이 좋은 안건을 내도요, 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이미 다 결정된 것도 싹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보다 모든 그 직원들을요, 자기의 경쟁 대상으로 알아. 네, 모든 직원들이 자기 경쟁 대상으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건 회사가 점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꾸 좋은 안건을 받아들이고 자꾸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나중에 그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 시기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시기 질투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득해서 그래요. 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작은 일이지만 그걸로도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자기한테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가 우리를 따랐던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가나이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예.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날도 보라 어린 양이로다. 아마 그 다음 날도 했을 거예요. 예.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라. 자기 임무를 다 했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좀 특별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게 전도인들이. 그러면은 왜 저 전도인은 저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나? 라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같은 말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예. 아주 솔직히 그래요. 전도 집회가 하려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다 아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새로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은 말이지만 처음 한 것처럼 전하자. 예. 또 듣는 분들도 저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게 같은 것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걸 좀 준비할 때 있잖아요. 뭐 설교를 할 때나 이렇게 그럴 때는 좀 마음이 편해요. 뭐 이건 좀 모르는 내용이겠지 뭐 그러면서 예. 그래서요, 예, 우리가 이 같은 말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 새로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지나치면은요, 그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지나치면. 특별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와요, 이 전도인도. 그걸 자제해야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 유익이 안 돼요.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이 세례 요한도 계속 같은 말 했습니다. 같은 말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그 세상적인 욕망이나 헛된 영광을 가지고 교회 봉사에 임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어떤 경우는 자기가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다. 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렇게 작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작은 봉사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작은 헌금 그것이 모여져가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선교 그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축구를 할 때 되게 보면 골을 넣은 그 사람만 막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 말이죠. 화면에 크게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 골을 넣기까지 그 11명의 선수들이 다 합력한 거예요. 합력한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계 선교가 되는데 우리 개개인의 봉사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그 위치에서 충실히 행하는 거,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그걸 크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요, 어떻든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받고 주님이 영광 받고 말씀이 높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야 어떻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참으로 높임 받고 말씀이 높임 받으면 교회가 잘 되면 그 만족한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돼. 교회가 잘 돼. 내 개인이 도드라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수시로 우리 속에 그런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시기 질투로 번지고 그것이 형제자매를 끌어내리고 하나 된 것을 흩트고 정말 이 교회에 문제를 던져줄 수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는 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봉사해야 될 자세는요, 순종함으로.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참 순종의 사람이었죠.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런 노아를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이 머리와 몸, 머리와 지체 관계를 보면요,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하는 것 같고 발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요, 손이 그린 것 같은데 사실은 머릿속에 다 그게 들어있죠. 예.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면은요, 못할 것 같지만 거기다 갈고리 달아가지고 하더라고. 예. 어떤 화가를 보니까요, 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갈고리를 달고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잘 그려. 손이 그린 게 아니라 머리에서 그린 겁니다. 머리에서. 예. 머리에서 구성한 것을 손이 단지 실행할 뿐이에요. 이 피아니스트가 막 손이 굉장히 빨리 치잖아요. 예. 사실 머리에서 치는 거예요. 머리에서 악보를 보고 머리의 지시를, 그 사람이 이 손가락은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그게 숙달될 뿐이에요. 숙달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쓰임 받는 것이고, 사실은 머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회 가운데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쓰임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이 손가락이 숙달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병 들어도 안 되고, 병 들어오면 이게 묶어놓잖아요. 그거 안 써요. 다른 거 쓰죠. 그리고 이게 잘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머리의 지시대로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은요, 중풍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경 전달이 안 돼, 이게.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잘 쓰임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이 잘 익숙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쓸 수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서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도요, 그거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 한 지체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 순종치 않은 모습은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지체가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있으나 마나한 것 같고. 이 노아는요, 순종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한 겁니다. 모세도 순종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자기 의견을 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더라, 다 되었더라.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예, 40장 보겠습니다. 40장 16절에 출애굽기 4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다 행했어요. 다. 명한 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7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33절까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어요. 그 순종함이 안 되면은 이 봉사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봉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의 겸손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는데요. 종로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종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으로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원하는 종이죠. 자원하는 종.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어떤 예화에 보니까 뭐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걸레는 뭐 지저분한데 다 닦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걸레를 뭐 방 안에서 가장 그 중요한 곳에 딱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저 그냥 한 대 바깥에다 놔둡니다. 옛날 그 전통 가옥 같은 데 보면은요, 방이 있고 마루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걸레는 항상 마루에 있더라고. 겨울에도 마루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이제 땡땡 얼어가지고 걸레가 돌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녹여가지고 방 또 닦을 때는 또 닦고, 여전히 또 끝나고 나면 밖에다 내놔요. 예. 예. 우리가 참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은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예. 내가 스스로 높임받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건 사실 종로로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세워지고 봉사회장이 세워지고 조장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장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권위로 다스리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오히려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고 심부름하고 종로릇하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어려운 거예요. 위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고 그런다라면 뭐 봉사가 어려울 게 없겠죠. 섬기는 일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체를 세울 때, 직분을 세울 때 정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고르다 보니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릇 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죠. 전도인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이제 있는 교회에서 이게 그 전도회를 세운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종로로 할 마음이 있으면 하라고. 제가 권유할 때 그래요. 실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자매들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로도 할 생각 있으면 하라고, 막 할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추천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도인뿐만 아니죠. 모든 지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이게 봉사를 못 해요. 금방 마음에 실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로로다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돕는 자의 자세로 봉사를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섭습니다. 여기 보면은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랬죠? 예.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를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헬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헬퍼. 예. 헬퍼라고 하는 게 돕는 자라 그런 뜻이죠. 성령은 돕는 일을 하셨어요. 예, 돕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은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돕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입니다. 전도인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로 돕는 관계예요. 전도인은 형제자매들을 또 돕고 형제자매들은 전도인을 돕고,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도우라고, 그 기도함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자들도 힘이 넘쳐서 또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겁니다. 서로 상호관계예요. 돕는 관계입니다. 봉사회장 혼자 할 수 없어요. 구역장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구역장 혼자 할 수 없어요. 구역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봉사회하고 뭐 교사 모임하고 그러면 어머니에서 또 식사라도 준비해야 되고, 서로 도와주잖아요. 서로 도와줘. 새로운 임원이 됐으면요, 구임원들이 있잖아요. 구임원들은 새 임원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임원이 딱 바뀌고 나니까 구임원들은 내가 도와주나 봐라.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너 한번 고생해봐. 이런, 예. 나 할 때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고생해봐. 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데 그 구임원은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 문제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전쟁 때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가서 죽였잖아요. 그 압살롬이 나귀 타고 가다가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감히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 요압에게 보고했어요. 요압이 왜 빨리 죽이지 않고 놔뒀냐?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서 찔러 죽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이 아주 센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했어요. 대신 군대 장관 자리에서 내려놨어요. 예. 그리고 아마샤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니까 요압은 이제 자기는 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속에 앙심을 딱 품고 있다가 아마샤를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기어코 자기가 다시 군대 장관이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요압을 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 누군가 세워지면은요, 아, 주님이 세웠구나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 독일에 그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알프레드 디러라고. 근데 그 화가하고 친구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이제 중단해야 돼.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디러한테 가가지고요. 우리가 둘 다 그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네가 성공하면 그때 나를 도와줘. 그럼 내가 그때 또 그림 공부할 테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요,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그 알프레드 디러에게 밀어주면요, 알프레드 디러는 미친 듯이 계속 정말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알프레드 디러가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이제 공부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내 손을 보라고.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손이 다 굽어지고 막 너무 거칠게 된 거예요. 이 손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겠느냐. 그 알프레드 디러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그 친구가 다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정말 구불구불한 그 손 가지고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아, 저 손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 가끔 보이죠? 그런 그림 보셨죠? 그게 알프레드 디러가 그린 건데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우정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을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도울 수 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자기는 왕자였지만 그 목동 출신인 그 다윗을 전폭적으로 도와줬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갈렙은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요. 갈렙이 내가 제일 어려운 땅, 저 헤브론 안악자손이 있는 땅, 거기 내가 차지할 테니까 그 땅 분배해달라고. 다른 족속들이 기피하는 그 땅을 갈렙은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하나의 그 본이 되잖아요. 그 갈렙은 정말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에 들어갔잖아요. 가장 먼저 그 갈렙은 소리 없이 조용히 묵묵히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돕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돕는 데. 내가 항상 최고가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돕는 일을 잘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셔요.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돕는 자의 자세로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일보다 사람 중심의 봉사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의 전부죠. 결국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막 희생을 시켜요. 군대에서 보면요, 지휘관들이 말이에요, 일선 그 위에 있는 그 상관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부하들을 갖다 희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그런 부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최고의 존재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로 여겨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장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 숫자를 세는데요, 그 숫자 세는 걸 다 적어놓고 또 족장의 이름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 족장 세우라고 쭉 하나님이 직접 거명을 하셔요. 역대상 1장에 이하에 쭉 보면은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기록했을까? 반복되는 족보도 많아요. 왜 반복되는 내용을 또 기록해 놨나?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경만큼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온 책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나 동물과 식물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지구가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다 사라졌는데 남은 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결국은 남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봉사의 대상이 사람이지 다른 게 아니죠. 근데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한다. 그러면은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뭐 찬양 발표하게 되면 비교가 되니까 좀 더 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문가만 고르고, 좀 못한 사람은 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만 하다 보면요, 같은 찬양대 내에서도요, 좀 못한 사람, 좀 뒤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좀 괜히 눈총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뭐 마음 상해가지고요, 하니 못하니 또 막 그래요. 그게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좀 기량이 떨어지고 전체로 이렇게 화합하다 보면은 뭔가 좀 잘 안 맞고,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 잘한 사람만 하게 되면은, 진짜 다 잘한 사람만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어요? 좀 못하더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땅히 뭐 할 봉사는 별로 없고 찬양대를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노래는 못하지만 그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에 함께 가야지. 잘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가지고 돋보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봉사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게 하고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니까요. 우리가 서로 그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할 때도요,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을 해야 돼요. 물론 의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동계 수련회비 뭐 결정하는 것을 저 총회 측에서 일일이 개인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자 인원들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게 봉사하는데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쭉 짜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이거 좀 협조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작은 어떤 모임을 할 때 충분히 서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에서는요, 그런 자리에서까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나 따라오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정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퍼져버려요. 서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분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봉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조심해야 돼요. 이 봉사하면서 말로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형제자매 호칭도 제대로 해주고. 근데 이게 축구할 때나 운동할 때 보면요, 말이 그냥 반만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형제님, 형제님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 차,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참 운동교제가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이. 예. 그건 너무 그거에 위주가 되면요, 그 교제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예. 서로 간에 조심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쓰는 것도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세워야 돼요. 세우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봉사하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봉사해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치 부리는 자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요, 때가 됐는데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해달라고. 그래도 안 돼 있어. 2번 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할 수 없지 뭐. 결국은 교회에 손해보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술람미 여자 있잖아요.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자는 참 부지런한 여자였어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그 여자.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탔어요. 예. 햇빛에 걸려서 얼굴이 거무스름하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예. 그 일하느라고 얼굴이 흘렸지만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보세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리브가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몰고 왔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물을 먹이잖아요. 그죠? 물을 먹이는데 제가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물 먹여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리브가는 자원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낙타 한 마리가 5마리 정도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마리 하면은 한 50마리를 먹는데 그거를 이제 우물에서 길러가지고 이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50마리를 먹이면은 그러니까 한 마리당 100리터를 먹는 거예요. 100리터를.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통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요, 그걸 다 길러 올려가지고 먹였어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리브가 허리는 개미 허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막 그냥 허리가 든든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허리가 꼭 개미 허리일 필요가 없어요. 허리가 좀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뭐 허리가 개미해가지고 그냥 한번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퍼져가지고 그냥 한 2, 3일씩 누워있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얼마나 교회 안에 할 일이 많아요. 모임도 많고 특히 어머니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좀 튼튼해야 되거든요. 튼튼해야 돼.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은 또 몸도 좋아져요. 자매님들도 몸이 약했던 분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봉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충성되이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 자, 고린도전서 4장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충성.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겠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충입니다. 성은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의 말씀을 이루는 거. 그게 충성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끝까지 이루는 것, 끝까지. 충성된 자는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이 충성되려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되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진짜 주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항상 주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충성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봉사를 할 때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지 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 우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건축에도 능하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농사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또 전쟁 무기도 많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든지 주변 나라에서 아주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저가 강성할 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을 향해서 노를 발했죠. 그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고 나중에 문둥이가 돼가지고 평생을 별궁에서 보냈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한 겁니다. 처음에 그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마라는 사람 우리가 잘 인용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그 전에 했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때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엉뚱한 말을 했을 때 전에 했던 그 모든 정말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맡은 일을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옮길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 있잖아요. 맡은 일을 흐지부지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뉴욕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등대지기하고 결혼했어요. 등대지기요. 제이콥 워크라고 하는 등대지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등대지기는 외딴 섬에, 저기 바다의 외딴 섬에 등대만 있는 섬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등대인대로 들어갔는데요. 그 현장을 보니까 이 아가씨가요, 기가 찬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일생을 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짐을 한 달 동안이나 풀지 않았어요. 여차하면 이제 떠나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살다 보니까는 또 이제 할 수 없이 눌러서 살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살았는데 3년 만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한테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등대를 생각하시오. 예, 그 말하고 죽은 겁니다. 등대를 생각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요, 남편을 그 외딴 섬에다가 등대 있는 섬에다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그 등대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29이요. 혼자서 지키는 거예요. 예. 몇 살까지 지켰냐면 70살까지 지켰어요. 41년 동안 그 등대를 지켰어요. 몇 번이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자기 남편의 말한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등대를 지키시오. 예. 전 이제 그 얘기를 읽으면서요, 야,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철도원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그 철도원이 계속 그 철도 그 건널목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아주 천직으로 알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아이를 오랜만에 그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안 가고 그 진짜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도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가지를 못해. 그걸 계속 철도를 지키는 거예요. 건널목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도 거기서 죽어. 예. 평생을 거기서 보내다가 가더라고. 굉장히 단순한 영화예요. 그 영화가. 예. 굉장히 단순한 영화인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참 좋더라고. 예.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직업의식으로 저렇게 하는데, 예? 직업의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데 정말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겠다. 위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교훈이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가면은 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했을 때 상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정말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교회 가운데서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되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일들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세계 선교로 연결된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위치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다가 충성되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수련의 일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